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름은 또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좀 신중하게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름으로 해라 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중에 아담은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야, 너 이름 뭐로 할래? 그러지 않고 아담이다, 이렇게 사람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와 이름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고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도 있어.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이 있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바꿔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시몬 베드로의 경우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황량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반석인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이름이 조금 안 좋은, 의미가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고,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개, 멍멍 짖는 개. 여러분,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 그죠? 저 좋은 이름은 아닌데, 또 요나는 비둘기다, 뭐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뭐 해석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냥 비둘기, 왜 사람의 이름을 비둘기야? 이게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던 야베스는 고난, 고통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또 고통아, 고난아, 아니 고생아, 이렇게 이름 부르면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이름, 사람들에게 들리게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름도 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보신단 말이죠. 내 이름이 뭐야? 근데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면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한 곳이 어디냐면 야복강에서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언제 물어보시냐면 한밤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는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천사고 결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이 야복강에서 혼자 있을 때 밤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오밤중에 왜 야복강에 혼자 있을까?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타향살이 하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귀향했는데, 이제 고향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큰 걸림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형 에서.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답답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몰라서 야복강에 혼자 있는데, 지금 야복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야복강이 가로놓여 있고 형 에서가 지금 그의 귀향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답답한 심정으로 밤에 혼자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게 다짜고짜 씨름을 거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든지 뭐 씨름을 하든지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렸는지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를 보내다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졌다 그랬더니 야곱이 못 보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왜 천사는 야곱의 직업, 야곱의 나이, 고향, 경력 이런 걸 안 물어보고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 이름을. 다른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여기 혼자 이렇게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에서 때문이다. 에서가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고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런 모습으로 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본질적인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형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다.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삶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왜 야곱일까? 야곱은 엄마, 아버지 나 나면 야곱으로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지어주든지 뭐 엄마가 지어주든지 이모가 지어주든지 뭐 자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그냥 태어나니까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왜 그의 부모가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느냐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한 명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녀석이 있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인데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먼저 나갈게요. 왜? 먼저 나가 형이 되니까. 그건 1초도 아니잖아. 동시에 나왔는데 머리가 먼저 나왔다는 것 때문에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장자가 되고 차자가 되고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하니까 야곱은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큰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는 나가고 싶었는데 에서가 머리 하나 먼저 내미는 것 때문에 자기는 장자가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형 이렇게 부르고 형 동생 이렇게 지냈을 텐데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으로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고 싶은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억울하고 내가 형이 되었으면 난 반드시 형이 되고 말 거야 하면서 그 생각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냐면 77살까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꼭 반드시 형이 되고 말 거야 했는데 마침내 기회가 온 거예요. 77살 때에 어떤 기회가 왔느냐.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에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들을 띄고 다니고 뭐 짐승을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막 헐레벌떡 들어와서 막 허기져가지고 들어왔는데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야야야 그 한 그릇 나 줘봐. 그랬더니 야곱이 형 잠깐만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형도 나한테 뭘 줘? 뭘 줄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그랬더니 예서가 야야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고 뭐가 너 가져 그러고는 팥죽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양의 털옷을 입고 또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왔더니 이미 벌써 축복이 다 끝난 거야. 아들아 너 누구냐? 에서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동생에게 다 축복하고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막 에서가 울면서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뭐가 남아있겠어요? 장자에게 이미 야곱에게 그 모든 축복을 했는데 그래서 에서가 죽여버리겠어. 제가 전에 팥죽 가지고 나를 속이더니 또 나를 속이는구나 해서 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왜 도망가게 됐느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가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고 야곱이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형 에서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네가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야곱으로 사는 게 뭐예요? 형 발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네가 장자가 되고 1등이 되려고 했던 너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네가 문제다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의 비밀, 왜 인생의 비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을까? 왜 이 밤에 혼자 97세 된 노인이 야복강가에 혼자 이렇게 있을까? 답답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있어야 하는가? 야곱은 형 에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결정하고 주고 너가 선택한 길이다.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잖아. 너 이름이 뭐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 이름 좋다. 너 이름 뜻이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을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야곱이 대답하잖아.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라고요?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어요. 이걸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야곱의 이 꼬인 인생은 에서 때문이 아니구나. 야곱 자신이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왜 이름을 물어보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야곱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름을 바꾸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이제 그가 걸어갈 때에 천사가 이 허벅지 이 관절을 쳤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잖아요. 장애를 입게 됐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겨울 같은 때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게 넘어졌을 때에 뼈가 잘 부러지는데 이런 데나 뭐 발목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어디가 부러지면 참 어려움냐면 고관절.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거나 위골되면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야곱이 97세에 어디가 부러졌느냐면 허벅지 관절이 지금 위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의학으로는 지금도 이거 못 고치는데 수술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야곱은 평생 이렇게 쩔뚝거리며 살지 않았을까. 근데 97세 된 노인이 밤새 씨름했으니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땅바닥에 굴렀으니까 이 몰골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리를 절고 가는데 이 모습이 과연 이긴 자의 모습이냐고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참 불쌍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긴 자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쩔뚝거리며 지났지만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긴 했지만 그의 앞에 뭐가 있냐면 돋는 해가 돋는 해. 신약 성경에서는 아나톨레라고 돋는 해. 해가 돋았다. 여러분, 해가 돋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돋는 해를 그 엄청난 힘, 엄청난 그 광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야곱의 삶이 돋는 해와 같은 삶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다리는 절고 비록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흙이 묻고 엉망이 되고 노인네지만 아니다. 석양이 아니고 그는 돋눈에 같은 인생으로 지금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 있을 때에 그 야복강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브니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얼굴. 여기는 야복강이었는데 야곱이 아니야 여기 브니엘이구나 하고 이름을 바꾸고 야곱은 어젯밤까지는 에서가 두려워서 떨며 외로움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절부절 못했는데 이젠 뭐가 되냐면 소망을 가진 자, 담대한 자가 되었고 어제까지는 밤이었지만 이제는 해가 돋는 새벽의 삶을 살게 되고 어제까지는 두려운 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33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 다음 3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불렀는데, 형 에서가 두려워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야복강 혼자 남아있던 에서가 담대하게 이제 형을 향해서 나가서 만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수 있겠어요? 이게 변화된 삶, 눈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로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계속해서 형을 만날 때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5절에 먼저 보면,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뭐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뭐를 입으려?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뭐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뭐를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뭐를? 은혜를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은혜, 은혜, 은혜. 이 은혜를 말하는데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주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에서의 은혜도 말해요. 그렇게 20년 동안 두려움에 에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 에서가 나를 과연 죽일까? 이런 나날을 보냈었는데 막상 브니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곱이 뭘 말하냐면 자꾸 지금까지 내 삶이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자꾸 말하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가 필요하고 형님도 제게 은혜를 주세요. 아니 에서가 야곱에게 뭘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곱이 자꾸 뭘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아버지 내가 언제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요? 내 필요할 때 채워주신 적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힘을 다해서 자식들을 위해 사는데 자녀들은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은혜다,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다른 사람 환경 때문에, 에서 때문에, 지금 뭐 누구 때문에 그랬었는데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불가능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이 좀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목사님 좀 어떻게? 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건 못하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변화됐어? 어렵잖아요. 하지만 내가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은혜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내 이름이 뭐냐? 그 말씀은 야, 너 이름이 예쁘구나. 누가 지어줬어?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이, 야곱에게 하신 질문이 어떻게 나에게 하시는 질문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야곱과 우리가 너무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야곱에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냐면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고, 야곱에게만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온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야곱은 여기서 야복강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32장 앞에도 보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야곱에게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걸 믿으셔요? 야곱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야곱에게 탁 걸려 넘어지면서 야 누구야? 너 왜 그래? 하고 한번 붙어보자 해서 붙다가 그래 이름이나 바꿔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름을 아시죠. 야곱의 삶을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고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살아라. 너의 삶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에 그냥 막 바꿔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이름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어머님이 태어났을 때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딸이 안 나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막녀, 막둥이, 끈녀 이렇게 이름을 줘주니까 어린 돼 가지고 부끄러우니까 그 이름을 바꾸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법원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 호적이 바뀌고 그래야 내 주민등록 이름이 바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겨뤄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싸워서 지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을 믿어야지. 인간에게 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려면 겨뤄야 되는데 야곱은 뭘 했느냐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라 기도예요. 이거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몇 살이냐면 97세야. 97세 된 노인이 무슨 힘이 얼마에 청년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리로 서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붙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이겼다. 나 가야 되겠다. 했는데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이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호세아 12장 4절을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어요. 이겼으면 끝난 거잖아. 근데 이겼을 때 이기고 나서 뭘 했느냐면 울며 간구했다는 거야.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적당하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이겼는데 울며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 욥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까. 그것이 오늘 야복강가에서 한 야곱의 기도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디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했는데 이 야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비우다, 몽땅 털어버리다, 쏟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 비우고 다 쏟아버리고 몽땅 털어버리고 야곱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11명의 자녀가 있어요. 많은 가축들,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다 떠나버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왜? 아내가 4명, 자녀가 11명, 많은 재산이 있어, 돈이 있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야곱이 지금 형의 에서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때로 나눠서 줬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 다 쏟아버리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원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름을 내가 지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것을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엄마가 나를 여기서 낳게 하셨을까?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나는 왜 하와이에서 안 태어나고 이 강촌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몸이 약해서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이 모양일까?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야곱처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은 게 아닌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몸부림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어디로 찾아오시냐면 야복강으로. 돈도 안 되는구나. 아, 내 자녀들도 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브니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내 문제를 이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하시니까 내 삶이 바뀌는군요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게 되냐면 브니엘에서 야복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당히 내 이름 바꿔 이런 정도가 아니라 97세 된 노인이 밤새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야복이 브니엘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두려움에 떨던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의 인생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해 떠오르는 해가 솟아오르는 아침의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런 일이 분일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 이름 부끄러워요. 엄마가 지어줬는데 전 창피해요. 애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몰라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셔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니? 넌 누구야? 왜 물어보시냐면 이스라엘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바꿔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야곱이 내 형편과 같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내 이름이 무엇냐? 넌 누구니? 어떤 삶을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스라엘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기는 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될 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식도 내 돈도 내가 갖고 있었던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이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해가 돋았다. 이런 해돋는 인생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